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1쪽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다윗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좋은 신하인 장수인 청소년이었지만 다윗을 또 만나게 되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제 건진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제 데리고 그 성모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이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의 이후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자기도 괴로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충신이었던 다윗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집중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사울이 지금 요나단과 또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나라를 잘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의논하고 그런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충신 중에 충신인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시기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수는 있지요. 그 본능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기심의 근저에는 우선은 혹시 내 왕위를 빼앗기지 아니할까, 왕위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위를 유지할 것이고, 아무리 태평세월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 왕위를 집착하고 또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시기심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한편의 마음에는 두려움, 또 다른 마음은
미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최고의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그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때로 살아갈 때에 많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들, 모진 세월들 보호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데 이 좋은 신하를, 좋은 젊은 장수를 보내어 주셔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이후에 사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참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른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리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결코 좋은 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절망적이거나 그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일도 아니고 좌절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한들 그 환경이 하나님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참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야망에 사로잡히면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게 되면 그 좋은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죽이는데,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왕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충신 중에 충신은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옆에서 이 왕을 보좌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하여서 이 신하들, 백성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함께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요나단의 행보입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아버지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바심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좀 멀리 보면 다윗은 만약에 정치적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사울의 정적이라기보다는 요나단이 더 조바심을 내고
혹시 내가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까? 그렇게 염려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참 좋아했다. 다윗을 사랑했다. 그리고 어제 18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 언약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 이런 친구 한 명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친구.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취할 권리도 있고 누릴 권리도 있고, 또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무시한다 한들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자이지만, 차기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다윗을 무시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우정으로 그렇게 대하는 이 요나단의 태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다윗을 은밀히 만나죠. 그래서 현재 너가 참 어려운 상태에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과, 또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아버지가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요나단은요, 다윗도 사랑했지만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행보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막 나가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까,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다윗만 생각한 게 아니죠. 아들로서 이 젊은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판단 미스, 잘못된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때에 사울이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다윗을 이제 또 자기 옆에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또 사울 앞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요나단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고 아버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비단 사울과 다윗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이 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 자리를 설령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요나단은요, 살리는 인생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어찌 보면 자기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미갈. 다윗의 부인이 되었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악령의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 가까이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충신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그렇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얼른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요나단이 잘 알겠죠. 그런데 사울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령들을 그 집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아마도 요나단이 이 상황을 자기의 동생이었던 미갈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갈이 또 자기의 남편 다윗이 죽을까봐 다급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사울이 명령했지만 자기의 남편이 지금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있을 그러한 부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조바심 때문에 또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전령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여기 우상을 이렇게 침상에 놨다 하는데 아마 드라빔 같은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두면은 가정을 지켜주는 소신과 같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방의 그 문화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시간을 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침상치 아예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해가지고는 침상을 이제 가져오는데 보니까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누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 또 요나단의 인생, 미갈의 인생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또 지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 왜요? 집착 때문에. 그 왕의 자리, 그거 놓지 않으려고. 사실 다윗이 지금 그거 뺏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 분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요나단과 미갈같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생명보다 더한 좋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희의 친구라, 생명을 내어주는 친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그 자리를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나를 던져서라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에게 주신 그 자리들을 잘 활용하여서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사울의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분노와 두려움과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오히려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시기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집착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에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상황에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리에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사람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